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통틀어 보면 예수님이 한 여성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말을 한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한 여인을 향해서 그냥 주님은 딸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복음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딸아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단 한 명도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병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몸은 피폐해지고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의 독특한 말씀의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에 빵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러한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그러한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먼저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이야기를 마치 꺼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12회 혈루병을 앓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야이로의 딸 그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 아이도 12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한 여자아이, 질병에 고통하고 씨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에 대한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진짜 속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이로의
병든 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야이로 회당장이잖아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크게 운영하는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겠죠. 그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독특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남자들에게 있지 않는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하혈을 쉼없이 멈추지 않고 하는 병입니다. 하혈이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혈을 많이 하게 되면 심한 빈혈이 생기게 되고 더 나가서는 불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오게 되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 혈루증에 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꽃다운 젊은 시절을 다 허비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춘기의 시절도 아름다운 시절도 다 그 병을 짊어지고 살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나귀가 쌓은 배설물 속에 있는 곡식 나달을 빼서 먹게 되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의 기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귀의 배설물 속에 있는 곡식 알을 주워 먹으면서 이 병에서부터 자유케 되고자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허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비용을 허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는 유대 사회에는 좀 독특한 사회입니다. 이 혈루병을 앓은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퇴출을 당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에 있었던 것에서부터 추방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그 병이 심하게 되면 성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자기의 집에서부터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모든 삶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볼 때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속해가지고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느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병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성 밖에서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부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슬펐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기가 자유케만 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얼마나 자기가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냐.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더라.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심지어 귀신들도 쫓아내더라.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성 밖에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지만 성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있다고 친다면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소리를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가 라고 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을 피해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돌을 맞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래도 내가 돌을 맞아 죽어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만난다면 내가 이 병에서부터 내가 자유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민간 신앙도 있었습니다. 어떤 민간 신앙이냐면 아주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터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만지기만 해도 아니면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냥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을 표현하면 약간 미신적인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은다 할지라도 이 신령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내가 만지기만 한다면, 그분의 소지품을 만지기만 한다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용기를 한번 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온 몸을 다 가렸습니다. 눈만 내놓고 자기 온 몸을 가렸어요. 부정한 사람인 것을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몸을 가리고 이제 성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여놓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정체가 발각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디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안에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오나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지 말아야 될,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절대 발각되지 않도록 꽁꽁 싸매면서 그 무리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요,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체력이 없어요. 제대로 힘을 내서 걸을 만한 그런 힘조차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힘 좋은 사람들의 몸에 치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간 신앙인, 미신적인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살짝 스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원어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움켜쥐어 잡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가 비록 부정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신령한 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병에서부터 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는 그 순간 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짓눌렀던 그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행렬을 갑자기 멈추기 시작했어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야이로,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만졌겠죠. 누군가는 잡았고 누군가는 밀치고 누군가는 예수님과 스킨십을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만졌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군가 자기를 만졌는지 알아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제 내 정체가 탄로나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가 보구나. 이제 나는 이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색출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잘했다, 그래, 축복한다, 고맙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은 이 여인을 콕 집어가지고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 만진 사람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와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은 자기 딸을 빨리 고쳐달라고 아우성치고 예수님을 제쳐가지만 예수님은 발을 옮길 기색이 없어요.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혈루증의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대하던 그 순간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콕 집어서 자기를 불러내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나오라. 이 부정한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당신의 옷을 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낼 때까지는 그 단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쓰는 아들, 딸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런 말.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 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딸아,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기에게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말은 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 딸아. 근데 이 말이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12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더라면, 그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을 따라. 얼마나 이 여인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일까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웠던 그 말일까요? 12년 동안 많이 아팠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마음도 깨어지고 몸도 병들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몸도 안 되고 더 이상 숨어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깨어진 마음,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너는 가정에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너는 사회에서부터 격리를 당했지만, 네가 사는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 여인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죽었던 마음이 사라져버렸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받쳐오르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에 하염없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올바르게 전수받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의 세상 가운데 떠돌던 그런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신령한 사람의 옷을 만지든지 그 소지품을 만지든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냥 세상 속에 떠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의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 또한 인정하셨어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었지만, 정말로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지만, 미신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한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라도 내 앞에 와줘서 고맙다. 초라한 그 믿음을 가지고라도 나를 만나려고 와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잘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 소문 듣고 가진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걸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주님이 잘했다, 귀하다, 고맙다,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는 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믿음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라한 믿음도, 세상에 떠도는 그 소문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냐. 얼마나 주님 앞에 감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부정한 여인이 온몸을 감싸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성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냐고요.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가운데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깨어지고 얽어매고 구부러지고 배배 꼬여버렸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잡는 걸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신 것은 너의 인생, 이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꼬여버리고 네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네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내 앞에 나왔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질서를 잡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질병을 고침을 받고 상처난 마음은 회복이 되어지고 너의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평안히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꼬인 것들이 풀어지길 바라요. 눌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이게 진짜 너의 삶이야. 병든 삶이 아니라, 병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병에 짓밟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건강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삶,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삶이야. 이제 이 병이 아닌 이 병에서부터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길을 가다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주님 발걸음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한 아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주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전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12해 앓은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일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몸만 치유하는 치유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것은 내 깨어진 마음도 고치고 내 병든 몸도 치유하고 너의 꼬여진 인생도 바로 질서를 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만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든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한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병든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엄마가 되어서 아이에게 젖도 물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내가 주는 복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 이제껏 울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껏 병든 삶이 아니라, 그것에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진 건강한 축복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님은 발걸음을 돌려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어요. 모든 무리가, 예수님도 떠나고 모든 무리가 떠나고 그 자리에 이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새롭게 회복되어진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남들 눈을 피해서 살았던 그러한 구부정한 그러한 자세도 허리를 굳게 펴고 마음 깊숙이에 있었던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건강한 삶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이 여인의 한쪽의 마음이 아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자기와 같이 슬프고 병들고 비천한 삶을 사는 나를 향해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질병으로, 세상의 어떠한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짓눌려 사는 그런 삶을 향하여 주님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평안의 삶을,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여인은 그 길을 갔어요. 더 이상 병들고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여인처럼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먼저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받은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